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주일 점심 금식을 합니다. 시장하실 텐데 교회에서 밥도 안 드려서 참 죄송하고요. 그래도 4주 동안 잘 참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단순히 무언가를 먹지 않는 게 핵심은 아닙니다. 청결하게 우리의 내면을 비우고 씻어냈으면 그 속에 다시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주의 말씀, 기도의 응답, 찬송의 고백 등을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짧은 시간이겠지만 힘을 내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나와 내 가정을 위해 일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담아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일은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연합 예배로 모일 거고요. 다음 주일은 식사를 오랜만에 맛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하다가 갑자기 밥 먹으면 탈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여선교회에서 아마 명절도 껴있어서 설 명절 껴있어서 아마 토속적인 메뉴를 준비하시는 걸로 압니다. 오후에는 남선교회 주관으로 전교인 민속놀이도 진행합니다. 재밌는 순서가 많이 준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품도 푸짐하고 또 간식도 아주 푸짐하게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4주 동안 안 먹은 거 다 먹을 작정이신 것 같아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대가 되시죠?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월도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월도 승리하세요. 2월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요즘도 운전할 때 지도 보고 운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요즘은 다 내비게이션 쓰죠.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도 알려주기 때문에 사고 발생 지역은 피해서 빨리 돌아가는 길도 찾아줍니다. 현대인들은 애써 오래 걸리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1분이라도 더 빨리 가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기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에게 아마 구글 맵이 있었다면 한 일주일 정도로 갈 수 있는 거리가 검색이 되었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는 가장 짧은 지름길로 안내를 받았겠죠. 사진을 몇 장 볼까요? 여기가 이제 이집트 시내반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을 보여주시면 여러 가지 경로가 있다고 학설들이 있지만 대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3가지의 예상 경로가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제일 위에 있는 길이 가장 빨리 가는 해안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이라고도 부르고요. 가운데 있는 화살표는 그냥 광야를 내질러 가는 육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반도를 멀리 돌아가는 빨간색 화살표로 된 출애굽 경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면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시겠습니까? 구글맵 치면 나올 경로로 가시겠죠? 가장 빠른 길. 그런데 하나님은 내비게이션과 생각이 다르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지름길보다는 멀리 돌아가야 하는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름길이 항상 좋은 길은 아닙니다. 빨리 가든지 돌아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역사적인 첫 발걸음부터 멀리 돌아가는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했고요. 1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굳이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출애굽기 13장 17절 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일찍부터 국제교역로로 인구가 조미한 지역이었습니다. 방어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해안길은 이집트 군대가 철저하게 수비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막 노예살이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대 최고의 무기를 갖추고 있었던 훈련된 이집트 군대와 전쟁을 한다면 패배할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여 포기하고 종살이하던 옛 생활로 돌아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빠르고 편안한 길이 있는데 멀리 돌아서 어렵게 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련한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믿고 순종을 하는 것이지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 가는 경로를 다 확인해보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서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 있나요?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내년에, 5년 뒤에 우리가 살아있기는 할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비록 멀리 돌아가는 길이고 확신이 없는 길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광야 여정을 인도하셨습니다. 2024년 하나님이 우리를 빠른 길로 인도하실지 멀리 돌아가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데, 여러분 그것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시고 인도하시면 그걸로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이사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빨리빨리 진행이 될지 천천히 진행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미래가 계획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희망과 평안을 예비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지역이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구절에 보니까 돌이키라고 그러셨어요. 돌이켜 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잘 가고 있었던 길에서 경로를 틀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가는 길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굳이 방향을 돌리셨을까요? 하나님이 괜히 그러시지는 않았겠죠. 하나님의 방식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가던 길에서 돌이키면 바로 왕이 보고 아이고 저것들 아직도 헤매고 있구나, 가서 잡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미리 알고 계산하고 움직이신 것이죠. 그래서 가던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바다 앞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앞에 진을 치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길이 없습니다. 배수진이죠. 물러설 곳이 없으니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최후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신 겁니다. 마침 뒤에 누가 쫓아왔습니까? 본문 9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물 앞에다가 진을 치게 해놓고 뒤에는 누가 쫓아왔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냥 군대도 아닙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를 포함해서 엄청난 병력을 바로가 몰고 왔습니다. 지금 갓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집트를 탈출한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싸움이죠. 그들은 430년 동안 뿌리 박힌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런 위기까지 닥치니 포기하고 싶은 생각과 나약함, 낙심이 그들을 지배했을 겁니다. 본래 사탄은 인간의 연약한 속성을 잘 간파합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세상 힘의 논리, 숫자의 계산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위기를 느낀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원망 쏟아 놓는 쪽을 선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여호와의 백성인지 오합지졸의 노예인지 구분이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러설 수 없는 위기와 같은 자리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분간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의지할 수도 있고 세상의 논리에 기초하여 두려워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기에 급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모세에게 던진 세 가지 원망에 찬 질문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왔냐? 왜 끌고 나왔냐? 그리고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긴다 하지 않았냐? 이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밑에서 힘들게 노예살이하던 삶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셔서 바로를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탈출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죽기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게 낫다고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해방되어서 죽기보다는 노예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런 위기를 경험하느니 비굴하더라도 바로의 권력 밑에서 사는 편이 낫겠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 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열심히 섬기는 것 같다가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모세에게 원망했던 백성들처럼 리더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탓하는 이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한 지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요, 여러 교인들을 많이 보죠.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하고 부딪히다가 마지막에 원망을 쏟아내는 결정타는 뭐냐? 목사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한 방은 항상 그거예요. 꼭 담임 목사님에게 화살이 가죠. 내가 잘하지 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은 항상 목사님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주지 않아서, 이렇게 제대로 목사님이 안 해줘서, 목사님이 나를 서운하게 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 중에는 일부 양심도 없고 믿음 없는 엉터리 목회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목회자는요, 그래도 진실하고 신실하게 목회하려고 노력합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나쁜 목사님들도 물론 있지만요, 좋은 목회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는 대부분의 목회자는요,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개인의 유익을 챙기기보다 다른 이들의 혜택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회하려고 하고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의 방식보다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무릎 꿇는 것이 대개 일반적인 목회자들의 모습입니다.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혈기보다는 사랑과 용서의 길을 선택하고, 분란보다는 평안을 이루고자 애쓰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지름길 같고 편하고 좋을 때는 사람들이 다 칭찬합니다. 아유, 목사님 잘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정말 잘하십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광야의 길처럼 멀리 돌아가게 하고,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군대가 쫓아오고 힘든 일이 닥친 것 같은 상황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목사님이 견문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고, 세상을 모르고 사랑이 없고 권위의식에 사로잡혔다는 등 하나님께 욕할 수는 없으니까 만만한 사람을 붙잡고 뒤흔들지요. 근데 여러분, 그 사실도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적어도 목사님들은요,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보고 조언도 구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점검도 해보고 그 일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렇게나 막무가내로 권위의식에 빠져서 일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를 앞으로 하다가 보면 또 저와 맞지 않을 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목회자보다 더 많이 고민도 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검증도 해보고,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목사보다는 많이 기도해보고 나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원망했던 이유가 뭐였죠?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인도하심 따라 잘 왔을 뿐이죠. 백성들에게 근데 싫은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집트를 탈출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멀리 돌아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방향을 틀고 비하이롯 곁 바다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진퇴양난이에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따라옵니다. 물러설 수도 없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진퇴양난과 같은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걸 어떡하죠?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지도자를 향해서 탓하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진퇴양난 배수진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펼치실 계획이 있다는 믿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큰 그림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위기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했던 백성들에게 모세가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이집트에 몇 자리가 없었냐? 왜 끌고 나왔냐? 이집트 시절이 더 좋지 않았느냐? 하여간 불평하는 입이 항상 문제죠.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럽니다.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우리도 위기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내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군대고 투덜대고 원망하지요. 지금까지 경험한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조금 전까지 어땠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원망했어요. 그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야죠. 우리 교회처럼 금식을 선언해서라도 기도를 하고, 이런 기도문 들고 다니면서라도 기도를 했었어야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더 많습니까? 그럼 기도할 때라는 소리예요.
여러분의 탄식이 변하여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굳이 백성들의 길을 돌이켜서 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길이 없는데 왜 거기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길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길이었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너갔는지 잘 압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지나갔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길이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야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할 때에만 나타나는 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부터 물 아래의 길을 보시고 거기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알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 11월에 임시당회를 열고 교회를 이전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가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솔직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갈 곳은 정해졌나요? 여기 팔면 더 좋은 곳이 있나요? 우리 길거리로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상황 파악은 제대로 하신 거예요? 돈은 있나요? 돈이 항상 문제잖아요. 그렇죠? 돈은 있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돈 없어서 역사를 못 하셨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늘어놓았던 수많은 질문들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또 제게 묻고 싶은 말이 많은 줄 압니다. 걱정과 염려가 있으시겠죠? 저도 압니다.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기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회의를 통해서 결의한 안건이지만 교회 이전이라는 단어를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저도 두렵고 막막한 마음이 들고 여러분들도 염려하신다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말 꺼내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앞에서는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말해놓고 뒤에 가서 진짜 되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는 게 목사예요. 뒤에 가서는 제일 불안해하는 게 목사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걱정이 되죠.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말아먹으면 어쩌지? 그런데요, 이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가 그렇게 안전지대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목사님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목회하시면 어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우리가 2009년에 이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제가 부임하기도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15년을 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 건물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대로 갖춰 놓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알아보고 또 법률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이 이 방향 저 방향으로 알아봤습니다. 누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지금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그냥 들어와 보니까 고쳐놔야 할 게 많은 건물이었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사가는 편이 낫겠다라고 결론을 지은 거예요. 빨리 건물에 대한 조치를 해놓으라는 공문은 자꾸 날라오고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에너지와 자원들을 피하려면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고,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장로님들과 생각을 모으고 여러분들에게 뜻을 물어서 우리가 임시당회에서 결의한 내용이죠.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친 곳이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물러설 곳이 없는 곳이에요. 진퇴양난의 곳. 제가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가 거긴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기가 배수진인가?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건물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건물 좋습니다. 제 사무실도 장로님이 고쳐주시니까 얼마 안 됐어요. 제 사무실 깨끗하고 좋아서 이사 가는 거 저도 아깝습니다.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이곳으로 왔을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거예요.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되는 여러분의 공간을 얻는 것이 필요했던 시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종에게 주시는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이니 이제 구름 기둥 떴으니 가자는 거예요.
여기에 있자니 마치 뒤에서 군사가 쫓아오는 것처럼 건물 감당이 안 되고, 여기를 떠나자니 눈앞에 홍해가 있는 것처럼 정말 미지의 세계이고, 저도 진퇴양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종의 마음에 교회 이전의 마음을 품게 하셨을까? 솔직히 두렵고 막막한 일이지만 제가 아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길을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길일 수 있습니다. 물에 가로막혀서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고 미국으로 돌아오기 바로 직전에 주일에 하나님께서 찬양 한 곡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마음을 이렇게 심어주신 것 같아요. 남들 선교사 파송될 때, 군대 갈 때, 다른 곳으로 갈 때 막 전도 열심히 팔 들고 손 들고 불러주었던 그 찬양이, 제가 그 찬양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마치 제 마음속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시는 듯한 그런 가사처럼 느껴졌어요.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네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네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었던 배수진과 진퇴양난의 삶과 같은 시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길이죠.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만 길을 내셨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앞길을,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앞길을, 또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길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창립 26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 앞에 큰 프로젝트가 이제 놓여져 있는 것이잖아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분열되지 않고 뜻을 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 연합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때 또 다른 더 많은 사항들을 쉐어하고 또 공유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